이제 디모데 후서를 강의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게 있었겠죠? 예? 디모데 후서를 하나님이 성경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걸 찾아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잘 해석이 되고 설교가 되고 또 여러분 삶에 잘 적용이 돼서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기록한 성경 중에서 제일 마지막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유언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유언서.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으로는 연대적으로 제일 마지막 이 이제 서신을 쓰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순교를 당해요. 자, 그럼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어디서 썼느냐? 어디서 썼을 것 같아요? 예? 어디서 썼을 것 같아요? 로마 감옥에서 썼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몇 번 들어갔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사도행전 할 때도 계속 얘기했는데, 예? 지도까지 그래가면서 얘기했는데, 잊어먹는 게 또 은혜입니다. 예? 자꾸 잊어버리세요. 근데 저도 또 계속 재탕을 하지. 2번 감옥에 갇혔다 그랬잖아요. 2번. 예? 오늘 또 지도 다 그려올 걸 그랬네. 다음 주에 한번 그려야 돼. 2번 감옥에 갇혔죠.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갇히는 것은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은 이제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이 일어나고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들어가죠. 로마에 왜 갔어요? 로마에 죄수로 들어갔잖아요. 정치범으로 몰려서 죄수로 들어가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갔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로마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험난한 감옥에다 쳐넣은 게 아니고 상당한 자유를 줘가지고 가택연금한 상태로 자기 돈으로 세를 얻어서 거기에 연금 상태로, 바깥에 이제 로마 군인들이 지키겠죠. 그러나 상당한 자유를 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28장에 보면은 사람들을 만나고 설교를 하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갇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었겠죠. 예. 그래서 첫 번째 거기 갇힌 것으로 사도행전은 끝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성경 66권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요. 그러나 이제 성경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고 외경도 있고 가경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이제 성경은 아니지만 그 시대의 바울에 대해서 쓰여졌던 문헌들이 있습니다. 또. 자, 그렇게 사도 바울이 거기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빌립보서 이제 거기서 쓴 서신이 몇 개예요? 1차 토목 때 쓴 서신이 4개가지 4개. 예? 뭐가 있어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그 4가지를 옥중 서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옥중 서신 그러면 4권만 있는 줄 아는데 디모데 후서도 옥중 서신이에요. 근데 디모데 후서는 1차 토목 때 쓴 서신이 아니고 2차 토목 때 쓴 서신입니다. 2차 토목 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로마 감옥에 가택연금 상태로 있으면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재판을 기다리고 재판을 받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결국에는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우리 저 빌립보서 공부할 때 보면은 빌립보서 1장에 바울이 쓰고 있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로마 감옥 가택연금 된 상태에서 편지를 쓰면서 뭐라 그래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너희들의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석방될 것을 확신한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나는 석방돼서 사느냐 아니면 감옥에서 그냥 정치범으로 몰려서 사형당하느냐 하는 것은 내 관심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잖아요. 내가 사실 바라는 것은 빨리 죽어서 하나님 품에 가는 것인데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너희들을 향하여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2년 정도를 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2년 있다가 무죄 판결을 받아서 석방이 돼요. 사도 바울이. 석방이 돼가지고 그때가 한 62년
62년 됐을 거예요. AD 한 62년경 정도에 석방이 됐어요. 바울의 꿈에도 소원은 뭐였어요?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어디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싶다 그랬어요? 내가 설교하면서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하여튼 어느 나라까지? 스페인까지 가고 싶다 그랬잖아요. 서바나라 그랬죠. 서바나. 성경에 서바나로 나오죠. 로마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방문하고 너희의 후원을 받아서 내가 저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죠. 서바나는 스페인이고 그 당시 사람들의 지리관을에 의하면은 땅 끝입니다. 땅 끝. 예수님이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의 이 가슴에 불태운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은 내가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죽겠다 하는 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 사람의 인생의 비전입니다. 비전. 꿈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나고 꿈이 뭡니까? 꿈이 뭐예요? 이제 뭐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그때까지 여러분 꿈이 뭐예요? 주님 안에서 이런 영적인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너무 세상적인 꿈만 꾸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석방된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이 어디로 가고 싶다 그랬어요?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바울에 대한 문헌들을 읽어보면은 스페인까지 가서, 스페인에 가서 그 꿈에도 그리던 스페인 땅끝, 물론 뭐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땅끝은 아니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걸 알지만 그 당시에는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가 땅끝이고 더 가면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했잖아요. 네모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이제 마케도니아는 지금의 그리스죠. 그리스. 거기를 거쳐서 에베소, 저기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지만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가지고,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죠. 터키가 있으면 여기 그리스가 있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그리스 쪽으로 건너와서 사역을 하다가 그 그리스에서, 마케도니아에서 쓴 서신이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던 디모데 전서라 그랬잖아요. 그때도 내가 얘기했는데, 그때도 이렇게 똑같이 얘기했는데 디모데 전서예요. 디모데 전서고, 디모데 전서를 보내놓고 이제 몇 달 있다가 쓴 거예요. 이제 이게 쓰게 되는데,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로마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그 당시에 이제 로마를 통치하던 왕이 누구예요? 그 악명 높은 네로예요. 네로인데, 네로가 초창기에는 정치를 잘했어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그 자기 엄마까지 죽이는 페류나가 되는데, 자기 스승도 죽이고, 이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큰 화재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그 떠도는 야사에 의하면은 네로 황제가 일부러 불질렀다 그래요. 그 정사는 아니에요. 떠다라 생기는 우리도 정사가 있고 야사가 있죠. 네로가 불질렀다 그래요. 다 불태워버리고 새로 물 하나 지려고. 근데 불을 질렀는데 그게 번져나가가지고 로마의 뭐 3분의 1 이상이 다 불타버리는 큰 사건이 벌어져서 민심이 흉흉하고, 이거 황제가 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소문이 퍼져서, 그럼 황제 죽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이 두려움에 빠지니까 네로가 이 화재의 책임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웠냐면은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왜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기독교인들을. 뭐 자기들 하나님 믿는 하나님만 신이라 그러고, 로마인들이 섬기는 수만 가지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무신론자들이라 그랬고, 하여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들의 뭐 할례를 향하는 습관이라든가. 그래서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뭐 공식적인 박해는 없었지만 공공의 적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던 네로가 이 죄를 다 기독교인이 불질렀다 이렇게 소문을 내가지고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납니다. 대대적인, 이제 60년대 초 3년 4년 때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 그리스에서 사역을 하는데 로마 교회가 지금 이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교인들이 잡혀가고 교회가 잔해되고 막 교인들이 위험해졌다는 소식을 이제 들은 거예요. 마케도니아에서, 지금 그리스에서 배만 타면 이제 이태리로 갈 수가 있잖아요. 이걸 듣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내가 어떡하지 여기서? 자기를 그냥 거기서 사역하면 편안하게 사역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로마에, 자기가 한 1년 전에 거기 로마에 가서 2년 가택연금 되면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랬지 않습니까? 로마 교인들이 걱정이 돼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결심을 합니다. 내가 로마로 가리라. 그래서 로마로 가요. 로마로 가가지고 죽을 걸 각오하고 이제 순교를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돌보다가 거기서 체포돼가지고
이제 다시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디모데 후서를 썼을 때 갇힌 로마 감옥은 굉장히 험악한 곳이에요. 그때는 2년 전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박해가 막 일어나고 황제가 박해를 해가지고 기독교는 잡아갈 때이기 때문에 저 어디 산속에 사람들이 잘 찾아가기도 힘든 험난한 감옥,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도 어려운 그런 감옥 속에 처박힌 거예요. 거기다 갖다가 가둬놨어요. 이제 다시는 여기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내가 순교하는 곳이구나.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서신이 디모데 후서다. 디모데 후서. 여러분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이때가 대략 한 AD 64년 정도 됐다래. AD 한 64년 정도고 이 디모데 후서를 쓴 다음에 이제 순교를 해요. 이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 그 정도 우리가 이제 서론적으로 한번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쓴 유언서죠. 마지막 서신이에요. 그 정도만 알고 이제 공부를 해보겠어요. 자, 먼저 인사말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당시에 그 헬라인들이 서신을 보낼 때 요새는 편지 잘 안 보내죠. 요새는 다 뭐로 보내요? 그냥 카톡 그래가지고 짧게 길게 쓰지도 않고 아주 짧게 카톡으로 보내죠. 근데 옛날에 이제 우리 편지 보낼 때 보면 앞에다 그 서론을 쓰죠. 서론 어머니 전상서, 편지냐고는 어버이날이 학교에서 쓰라 그래가지고 어머니 전상서 그래가지고 쓰는데 이제 인사말이죠. 인사말의 습관인데 여기 이제 이 말을 좀 잠깐 살펴보면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말을 이제 계속합니다. 서신마다 다 나오죠. 이 말. 은혜와 긍휼과 평강. 보통은 이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두 가지를 많이 쓰는데 오늘은 가운데에다 긍휼이라는 하나를 더 집어넣었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어떤 서신은 강의할 때 강의한 적도 있고 어떤 서신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한 서신 할 때 강의했는데 또 하기가 그래서 이제 안 하기도 하고 또 오래 지나면 또 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부분을 강의할 때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바울이 이제 그렇게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것을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설교를 했는데 어느 날 톰라이트에 이제 이 골로새서인가 내가 이 주석을 읽다가 조금 다른 걸 깨달았어요. 여기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 주님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단지 축원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상당한 여기에 그 소망이 있는데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쓰고 있는 이 디모데 후서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줄 줄로 믿는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이제 물론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이 말씀을 자기가 보내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너희들이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평강을 누리고 긍휼을 체험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그 글을 읽으면서 이거 기도도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내가 이제 저는 이걸 설교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단지 바울처럼 나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게 해주세요.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디모데 후서의 강해가 부족하지만 이 설교를 들으러 수요일날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게 하는 은혜의 방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내가 하는 이 설교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여러분 오늘 비 오는 가운데도 수요일날 예배로 오셨는데 이 설교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에게 전달해주는 은혜의 방편,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설교의 기도 제목이 됐습니다. 설교와 사역에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도
그렇게 하고 신방 갈 때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오늘 제가 신방 가서 또 환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이거 하나 인간의 손, 마른 막대기 같은 아무것도 아니죠. 이 손은 그 인간의 손이지만은 내가 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손을 통하여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치유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같은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같이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또 어떤 구역장님으로서 구역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선생님으로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죠. 또 새가족들을 인도하고 내 간증을 통해서 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내 구역 식구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는데 서로 만나서 이런 상호작용을 하는데 나의 모든 언어와 행실과 나의 가르침과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만나서 나와 함께 하는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평강이 되게 해주세요. 내 삶이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은 나를 만나는 그 사람, 그게 내 제자이든 내 구역 식구든 뭐 전도회원이든 누구든 간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평강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나랑 말하면서 저분이 그렇게 한다면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이겠어요. 최고의 영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바울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단지 그냥 그렇게 축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이 디모데후서 이 말씀이 내가 써서 여러분에게 보내는 이걸 읽고 이게 여러분에게 평강과 은혜를 주는 은혜의 방편이 되기를 원한다.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저 집사님만 만나서 이야기하면은 너무 이상하게 평안해지고 마음이 막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막 은혜가 넘치고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정말 저 집사님 너무나 훌륭한 분 같아. 저 권사님은 정말 너무나 좋아. 나 만나 자꾸 얘기하고 싶어.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죠? 나 이상하게 저 양반하고만 얘기하면 믿음이 뚝 떨어지고 말이지. 하나님 없는 것 같고 교회 오기 싫고 다 꼴보기 싫어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그건 은혜 방편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의 방편으로 쓰이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은혜의 방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인사말에서 발견한 새로운 발견이에요. 새로운 발견.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도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3절부터 보면 인사말을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밤낮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밤낮으로 간구한다. 밤낮으로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기도한다는 거죠. 내가 밤낮으로 기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울을 공부하다 보면은 바울과 함께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예수님, 은혜 그런 말이지만은 기도라는 말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은 기도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항상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기도가 없다? 그러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뭐냐? 그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거다.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는 하지 않고 그냥 내 머릿속으로 맨날 이것저것 생각하고 계획 세우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다 죽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도 그냥 1차 투옥 때처럼 편한 감옥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자기가 순교한다는 걸 알아요. 너무나 험악해서 이제 우리가 쭉 디모데후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알게 되지만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한 사람 빼고는 한두 사람 빼고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그런 험난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도 바울이 뭐 했냐면은 그 보통 사람들 같으면 절망하고 그냥 이제 나 여기서 죽는구나. 아무도 안 찾아오는구나. 나 혼자구나. 낙마하고 주저앉아 있을 텐데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죠. 거기서 뭐였다 그래요? 내가 밤낮으로 간구한다 그래요. 밤낮으로. 더더군다나 감옥에 갇혀서 뭐 하겠어요? 그럼 감옥에 갇혀서 내가 바쁘게 돌아다닐 때는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을 별로 갖지 못해. 사실은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걸 못해요,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바빠서 기도 못한다 그러는데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바쁜 시간을 줄이세요. 줄이시고 기도 더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뛰어댕겨 봤댔죠? 여러분이 뭘 얼마나 하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누가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움직이고, 여러분이 혼자 뛰어댕기면 여러분만 쭉 하고 뛰어댕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쭉 뛰어댕긴다고 뭐가 됩니까? 더 많은 시간을 무릎 꿇고 기도해야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돼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 지키시고 붙잡아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자기가 순교할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아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낮으로 정말 이 감옥의 마지막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은퇴하면 뭐 하지? 70에? 근데 은퇴하면 이제 할 게 별로 없잖아요. 지금 뭐 내가 또 연구할 과제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제 은퇴하면 정말 기도 시간을 가지고 중보기도부터 해서 이제 기도 사역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지금은 설교 사역을 많이 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뭔가 영적으로도 깊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영성이 아니라 정말 깊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살아계시면 매일,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늘 하나님을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 내가 집에 가면 우리 집사람 맨날 저기 같이 댕기듯이 하나님도 늘 나랑 같이 댕기는데, 하여튼 제가 저 양반 만나서 30년 이상을 보니까 맨날 같이 댕겼어요. 직업이 목사다 보니까 제가 다른 직업을 가졌으면 출근하면 한 열 몇 시간 헤어져 있다가 가끔 만났다 또 아침에 헤어지잖아요. 이건 목사다 보니까 맨날 만나죠. 아침에 같이 출근했다 같이 집에 가, 또 집에 가도 같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집사람한테 어제 그랬어요. 우리 부부는 다른 부부보다 곱하기 3은 더 시간을 보낸다. 한 90년 정도 사는 것 같이 산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못 느끼고 살잖아요. 어떨 때 힘들 때는 욥처럼, 욥이 뭐라 그래? 내 위를 봐도 하나님이 없고, 왼쪽을 봐도 하나님이 없고, 오른쪽을 봐도 하나님이 없고, 너무 힘든데, 그 힘든 상황이 너무 오래되니까 하나님 부재 현상이 나타나. 나 하나님 항상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항상 욥과 함께 계셨지. 자기 믿음이 약해지니까 하나님이 안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깊이 기도하면은, 기도의 제일 축복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늘 이렇게 동행하신다는 것을 점점 더 진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게 막 그냥 옆에 이 사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그럼 그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안할까요? 우울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하겠죠.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환경을 초월해요. 환경이 지배할 수가 없어. 왜? 어디에 가 있든지, 감옥에 가 있든지 어디 가 있든지 이 사람 기도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천국이에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고래등 같은 집에 살면 뭐해? 기도도 안 하고 맨날 우울하고 불안하고 짜증나고 싸우고, 그건 뭐해? 지옥이지. 거기가.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기도하라는 권면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서신을 하나 택해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나가서 주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제가 지금 그래서 찾아와 봤어요. 쭉 여러 서신에 있는, 다는 안 찾아봤지만은 상당한 구절을 한번 찾아와 봤어요.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말씀들을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로마 교인들에게는 로마서 12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는 참고 인내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에 힘쓰며. 기도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해봐서 알잖아요. 기도 쉽지가 않아요. 눈 감고 3분만 있어도 지루해요. 눈 뜨고 싶어요. 할 말도 없어요.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기도는 씨름이라고 하고 힘써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힘써야 돼. 특히 기도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아는 사람은 기도 정말 5분도 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 연습을 하면서 힘써야 돼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야 그다음부터 진짜 기도가 돼요. 대부분의 사람이 기도가 되지도 않았는데 끝나고 간다 그랬죠. 하나님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오냐 그러면 일어나서 간단 말이죠. 기도하지 않고 눈 감고 졸다가 딴 생각하다가 기도에 집중을 못하는 거죠. 기도가 아니야. 현대인들의 기도는 그냥 뭐가 기도하는지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가는 거예요. 기도가 하니까 무슨 기도? 중원부원 얘기. 하나님 아버지 하다 졸아 또 졸다 또 딴 생각 한참 하다 또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에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깊이 기도에 만나야 되는. 그렇게 하려면 진짜 기도가 깊이 들어가야 돼요. 기도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힘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힘쓰라는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뭐라고 권면했느냐? 골로새 4장 2절에 보면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다가 안 하다가 뭐 이틀 또 하다가 안 하다가 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바울이 다 알잖아. 하나님이 다 아세요. 매일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해. 하루 기도하다 안 하고 어떤 사람 일주일 하다가 또 안 하고 한 열흘 하다 안 하고 기도를 계속해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도 받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기도의 만남을 갖는데 기도를 하다 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시고 바울에게 쓴 거예요. 기도를 계속해라 좀 이놈들아. 계속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항상 잠자지 말고 기도에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계속 얘기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쉬지 마세요. 쉬면 또 그냥 다 나머지 기도한 게 또 다 깨져버려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빌립보 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는데 기도는 안 하고 맨날 걱정, 근심, 염려, 그러니까 골이 아파. 인생이 마르고 그걸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늘에서 다 여러분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습니까? 실천하세요. 실천. 기도는 실천해야지. 그죠? 실천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기도를 하면은 기도가 늘어요, 여러분. 깊어지고 기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제 이 디모데 전후서가 다 에베소 교회에도 보낸 거지만은 에베소서에도 한번 그 전에 이미 보냈죠. 한 2년 전에 이 서신 쓰기 한 3년 전에 에베소에 보낸 서신에서는 특별히 에베소 교회 남자들이 잘 기도를 안 한 것 같아요. 남자들이, 남자 성도님들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에 얘기했구나. 2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물론 남자 성도님들도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성 성도님들도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 있고 기도원에 가면 정말 남자 성도님들 뜨겁게 기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니까 에베소 교회에 여성도님들은 기도를 좀 많이 하는데 남성도님 아버지들이 좀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한 가정이 정말 기도해야 될 사람 아버지들이거든. 가장이잖아요. 가정의 제사장이 누구예요? 아버지야, 아버지. 그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축복권을 제사장에게 줬고 아버지에게 줬어요. 가장에게. 기도해야 돼. 근데 이제 아버지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누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엄마가 제사장이지. 엄마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 여기는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 아버지들에게 남편들에게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맨날 와서 무슨 이거 싸우고 평가하려고 싸우고 정치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손을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바울은 자기의 삶을 통하여 기도의 본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보내는 서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은혜도 전했지만은 그런 모든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도 떨어지고 감사도 없어지고 다 신앙이 무너져요. 그래서 계속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2020년도 올 한 해는 무엇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는 일에 바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하는데 바쁘지 말고 기도하는데 바쁘세요. 기도하는데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라고 권면하면서 바울은 또 하나를 권면했는데 너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래요? 중보기도를 하자요. 중보기도. 어떤 사람은 중보기도는 예수님만 하는 거니까 우리가 중보기도하면 중보기도란 말씀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뭐 도고기도라고 해야 된다. 별로 얘기 다 하는데 쓸데기 없는 소리. 우리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중보기도라 하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바리새인도 아니고 맨날 무슨 토시 하나 그거 가지고. 자, 우리 중보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3절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성경 보고 3절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누구를 생각해? 너를 생각한다. 여기 너는 누구예요? 디모데죠. 디모데. 내가 밤낮 기도를 해. 밤낮 감옥에서 내가 할 일이 뭐 있겠냐? 전도하고 죄수들에게 전도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으니까 데려가시는 날은 순교하겠죠. 살아있는 동안 뭐 하냐? 기도하는 거야. 기도를 밤낮으로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하니까 죄수들이 보면 바울은 주로 뭐 하고 있었을까요? 저 사람 보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보니까 쭈그리가 앉아서 저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기서 정말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밤낮으로 기도할 때마다 너를 생각한다 그래. 디모데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바울이 뭘 기도한 중보 기도하는 거죠. 디모데만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쫙 기도하는데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니까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은 자신이 개척하고 섬겼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또 때로는 자기가 개척하지 않고 자기 제자들이 개척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하여튼 다 중보기도 했어요. 그것도 바울 서신에 딱 나와요. 또 몇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은 로마 교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쉬지 않고 내 기도에 너희를 말한다.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때문에 감사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 기도하잖아요. 중보기도를. 또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죠.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뭐라 그래? 항상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떨어져 있지만 갈 수는 없지만 가고 싶은데 그러나 내가 떨어져 있지만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로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한번 중보기도 해보세요. 한 달 만에 만나도 어저께 만난 것 같았고 왜? 늘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제 만난 것 같아요. 자,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다 붙여놓으세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바울은 자기가 중보기도를 했죠. 또 에베소 교인들에게 뭘 부탁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 것처럼 너희도 이제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는 너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사람이 많아요. 어느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 다 기도 솔직히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사람을, 그잖아요. 다 할 수는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구역 식구들, 전도 회원들, 여러분 또 이렇게 반님은 내 제자들 뭐 있잖아요. 가까이 있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도 돼요. 그러면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특별히 중보기도할 때는 교회에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특히 병자들, 환자들, 교회 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사람들 있고 부상당하거나 수술하거나 아픈 다음에 회복하면서 힘든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기도하는 거예요. 환자들을 위해서. 자, 야고보서 5장 16절. 이건 바울 서신은 아니지만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왜 중보기도해야 됩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의인.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해주면 그 기도의 응답이 크다 그랬어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난 신앙생활 혼자 할래? 그냥 아무것도 말 안 하고 나 혼자만 기도하면서 할래?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야. 아픈 거는 소문내라 했어요.
기도 좀 해줘.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정말 믿음 있는 사람 기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중보기도 하면은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되 병든 사람, 육신에 병든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가정이 어려운 사람, 지금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저분 지금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부부관계가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이런 분들 알잖아요. 그런 분들 나 몰라라 하지 말고 하나님 어떡하라 했어요? 기도하라 했잖아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여러분 전도할 때도 예수 안 믿는 여러분 이웃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 여러 가지로 뭐 병 때문에 어렵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그러면 여러분 전도할 때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할게.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할게.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내가 기도할게. 같이 하나님 믿자. 그리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역사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는 줄은 믿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중보기도, 너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다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중보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시간은 자연히 늘어나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폭이 넓어지겠죠. 어떤 장로님은 뭐 새해 막 200명씩 막 이렇게 기름을 적어놓고 중보기도를 쫙 이렇게 막 몇 달 동안 하고 그렇게 한다 그래요. 장로인데 그 정도 기도를 해야지. 자 교구 식구들 다 물론 기도하고 열심히 다 기도한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 중보기도를 가르치면서 중보기도하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고 있다. 자, 골로새 교인들에게 뭐라 그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너희에게 인사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에바브라가 너희를 위하여 정말 힘써서 중보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고 특별히 교회와 다른 성도들,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들 믿음에 바로 서도록 영육간에 강건해지도록 여러분 중보기도 많이 하셔서 여러분 구역, 전도회, 치유의 역사, 하나님 살아계심을 막 느끼는 역사,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역사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하는 사람의 은혜가 뭐예요? 내가 기도한 사람에게 응답되는 게 보여져요. 하나님 막사, 야 기도하니까 이루어주시는구나.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죠. 살아있는 신앙. 이런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이거 원래 설교 준비를 맨 처음 기획했을 때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제목으로 그쪽에다 설교를 집중적으로 많이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제 이제 제가 교육자 세미나 갔다 와가지고 교육자 세미나가 다 안 끝났는데 상이나 듣고 전화가 와가지고 빨리빨리 이제 헤어져가지고 가서 오늘 또 보니까 수요일날 내일 또 발인 6시 갈 수가 없잖아요. 새벽 예배 때문에. 내가 오늘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오늘 수요 예배인데 또 어떡하지?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갔다 와서 피곤한데 설교 준비를 했어요. 집에서. 오늘 이제 설교 해놔야지 갔다 올 거 아니에요. 거기를. 그러면 하는데 갑자기 설교 준비하는데 이 포인트가 하나님이 기도로 가게 하는 거예요. 기도로. 그 기도를 했는데 주석을 한자도 읽지도 않고 그 기도를 그냥 뇌리 성경 일람표로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뇌리 일람표로 쫙 한번 기도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을 하나님 어떻게 주시더라고. 강조점을 바꿨어요. 기도로. 하나님 바꾸셨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기도인 것 같아요. 기도. 좀 더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자 이게 중보기도 하는데 이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또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니 목회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겠죠.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목회자의 설교 은혜가 없으면은 누가 손해봐요? 자기가 손해보지 뭐 아까지까지 와 있는데 목사는 하나님한테 혼나겠죠. 여러분 이게 답답해가지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사역을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말을 여러 번 해요.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줘.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면은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 사역이 힘든데 이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죽는 줄 알았다 그래. 죽는 줄 알았어. 거의 죽는 줄 알았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감옥에 가서 매 맞고 맨날 그러다가 그때 한 기도가 뭐냐면은 너희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를 도우라 그래. 그러니까 중보 기도는 뭐예요? 목회자들의 사역을 돕는 거죠, 여러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언젠가부터인가 기도를 하시는데 꼭 이 기도를 하시더라고. 우리 목사님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여기서 그럼 뭐라 그래요? 아멘. 그때는 말씀의 샘이 안 마르네 진짜로. 이렇게 많이 설교하는데 계속 나오네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시겠죠. 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겠죠. 우리 교육자들이 아이들 가르쳐야 되잖아요. 젊은이들 가르쳐야 되잖아요. 말씀의 셈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교육자들이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변화되고 깨닫고 주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이름 부르면서. 특별히 금요일날 이제 우리 여기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지요. 골로새서 4장 3절에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한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기도해줘라. 구하라. 그 말에 사도 바울이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내 힘으로는 많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중보기도로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해가지고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는 데 가서 전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것도 막 이교 우상숭배가 가득 찬 곳에 가서 항상 전하잖아요. 문이 안 열려 잘. 근데 바울은 깨달았어요. 다른 성도들이 중보기도할 때 문이 열려. 왜? 그 지역을 사로잡았던 악한 영이 성도들이 중보기도할 때 쫓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기도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교회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목회자들 또 복음을 들고 나가 선교하는 우리 금요일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로 중보기도로 후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외에도 또 이제 더 할 수도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에 이제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자기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 있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했는지 내 눈물이 강물이 됐다 그랬어요. 물론 이건 뭐 수사적으로 과장법이죠. 하이퍼볼. 그만큼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굴까요? 에레미야죠. 에레미야를 뭐라 그래요? 눈물의 선지자라 하잖아요. 에레미야의 애가가 있잖아요. 애가. 자기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짓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닥쳐온 걸 알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그 애자는 슬플 애자예요. 슬플 애자. 애도한다 그러잖아요. 애가를 부른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애가예요.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내 눈물이 강물이 됐다 그랬어요. 올 2020년 한 해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올해는 내가 우리나라의 예레미야가 되겠습니다. 누구라도 와서 주님 앞에 와서 울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사실은 이걸 강조하려고 했는데 이건 짧게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디모데를 뭐라 그래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그냥 믿음이면 믿음인데 그 믿음 앞에 뭘 붙였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거짓 믿음도 있다는 거야. 거짓 믿음도. 이게 볼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짓 믿음이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근데 너는 무슨 믿음이에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이 거짓이 없다는 말은 영어 성경으로 보거나 주석 읽어보면 다 sincere, 신실한 믿음이에요. 신실한 믿음. 그죠? 사람을 사귀어도 이렇게 겉으로 보면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뒤에 가서 딴소리하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건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죠. 근데 이렇게 사귀어보면 사귀면 사귈수록 정말 앞과 뒤가 다르지 않고 여기서 나하고 있을 때 저기가 딴 데 가서 했을 때가 표리가 부동하지 않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 뭐라 그래? 신실하다 그러잖아요. 앞뒤가 다르지 않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신실하다. 믿음도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뭐라 했는데 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 디모데서를 쭉 공부하다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가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대조적이에요. 디모데하고 데마를 한번 4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라고 했고 자세한 거는 이때 강의하겠습니다. 근데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러니까 데마는 다른 성경을 읽어보면은 복음을 전할 때 바울하고 감옥에도 함께 갇히기도 했던 젊은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제 네로의 핍박이 있다는 걸 알고 목숨을 걸고 로마로 들어가려고 할 때 거기서 이제
들어갈 자신이 없었던 거죠.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는데 데살로니가로 도망가 버렸는데 왜 도망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라는 것보다 뭘 사랑했다고? 세상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믿음이 신실한지 알았는데 진짜 중요한 상황에 딱 직면해가지고 이제는 목숨을 걸고 다 내가 나를 헌신하고 다 드려야 될 때 오니까 도망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실하지 않은 거짓 있는 믿음이었구나. 신실하지 않은 믿음이야. 왜?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보다는 세상을 즐기는 걸 더 사랑해. 젊으니까 어떻게 한편으로는 또 이해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그 세상으로 가버렸다 그러잖아. 그런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고 이제 이 4장 읽어보면 디모데 보고 오라 그래요. 로마로 에베소에 목회하는데 거기는 이제 맡겨놓고 나한테 오라 그래요. 죽으러 오라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디모데가 갑니다 여기에. 끝까지 이게 신실한 믿음이죠.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않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 앞에도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가 디모데가 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면은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나를 버렸으나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자기들을 위해서 간 거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거기 가서 이제 자기들 돌보고 그러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갇혔단 말이에요. 감옥에. 그렇게 되니까 이 로마 교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한 사람도 찾아오질 않아. 이 목회자가 자기를 위해서 죽으러 목숨을 걸고 여기 왔는데 감옥에 갇히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신실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 사람도 가지 않아. 이것도 나중에 이제 이 본문 설교 때 자세히 설교를 할 텐데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그래요. 다 나를 배신했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그런 사람들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연약하면 저랬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신실하지 못한 거죠. 결국 그거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떠났으니까 다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다 대단한 믿음인 것 같고 그랬는데 정말 중요한 때가 되다 보니까 다 도망가더라고요. 신실하지 못한 믿음이에요. 근데 디모데는 어떤 믿음이에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고 신실한 믿음. 끝까지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바울과 함께 하나님 일을 했던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디모데, 우리 아영교회 디모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 옛날에는 이제 우리 주일학교에서 어린아이들 5, 6학년 아이들 제자 훈련을 시켰었어요. 근데 그 훈련 이름을 디모데 훈련이라 그랬습니다. 디모데 훈련. 우리 아이들 말씀으로 잘 키워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아이들을 만들자. 그래서 어린이 제자 훈련이 디모데 훈련이라 그래서 아이들 가르쳐서 우리 주일학교도 이번에 계획을 세우는데 아이들 말씀 가르치고 성경 암송하고 이런 계획들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훌륭한 일꾼들도 앞으로 여러분 손주 자녀 세대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의사 변호사만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많이 나와야 돼. 그래야 이 나라가 복을 받아요. 가진 변호사, 검사 없어 돼.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 가문에서 많이 나오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네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는데 이 믿음의 기원이 어디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믿음의 기원이 어디냐? 뭐라 그래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시 한번 시작.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누구를 칭찬하는 거예요? 네 엄마. 그 사람의 엄마를 칭찬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네 스스로 생긴 게 아니라 네 엄마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죠. 네 엄마 안에 이 믿음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너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 엄마는 또 네 엄마의 엄마 누구예요? 외할머니지. 네 외할머니가 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외할머니 누구예요? 이름이 로이스. 그게 훌륭한 신앙인이었는데, 진실한 신앙인이었는데 그 믿음이 그 엄마의 그 딸, 네 어머니에게 가서 네 어머니가 훌륭한 신앙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딸을 데려올 때는 누구를 보라고? 엄마를 보라 그랬어요. 엄마를 보고 딸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딸은 엄마를 닮아가. 자, 그러더니 그 믿음이 네 엄마에게 있더니 그 믿음이 또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훌륭한 가문이에요. 믿음이 유전되는 가문이에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내가 강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거죠. 아이들이 다 보죠. 우리 엄마의 믿음을 보고 또 우리 할머니의 믿음을 보고 다 보는 거예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믿음이란 자기 마음에 이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의 여러분의 삶이 교회 와서만 직분자가 아니라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집에서예요. 집에서 보여주지 못하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에 아이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집에서의 신앙이 정말 나타나야 되죠. 믿음이. 이게 네 할머니한테 있었고 네 엄마한테 있었고 이 믿음이 또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오신 여러분들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 어려서 어떻게 성경 알았을까요? 엄마가 가르쳤단 말이에요. 엄마가. 유대인의 교육은 어렸을 때 누가 가르쳐요? 엄마가 가르치죠. 디모데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엄마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엄마가 유대인이래야 유대인으로 쳐준다 그랬죠.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자랄 때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자라요? 엄마 영향을 받고 자라요. 아버지 나가서 일하고 다니기 때문에 엄마가 다 키우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아이들한테 사랑을 받으려면 아내한테 잘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엄마랑 아빠랑 싸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빠가 돌아오면 아이들이 아빠한테 잘 안 합니다. 이렇게 엄마 눈치 보느라고. 엄마랑 아빠랑 싸웠잖아. 근데 그 아버지 괜히 친하게 지냈다 엄마 눈치 보여가지고 그래서 잘 보이려면은 아이들한테 사랑받으려면 엄마한테 부인한테 잘 보이라. 그럼 아이들이 엄마랑 사이좋게 지내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래요. 네가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엄마가 세상 교육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같은 훌륭한 사람이 나왔어요. 네 어머니가 훌륭한 사람이고 네 할머니가 훌륭한 사람이라.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여러분 가정에 이제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나중에 천국에 가시면 나 때부터 해서 밑으로 쫙 신앙생활 이게 연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다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오늘 이 가정을 여러분 모델 가정으로 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 이루어 주실까 안 이루어 주실까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당분간은 좀 힘들고 어렵고 그죠? 아이들이 또 이제 어느 정도 머리가 크면은 잘 말 안 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지 뭐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주의를 했는데 첫째는 나의 삶이 나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두 번째, 무엇보다도 2020년은 정말 무엇보다도 기도 많이 하게 해주시고 나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우리 가정이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이 세 가지 여러분 눈 뜨고 보면서 기도하세요. 괜찮습니다. 하나하나 시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